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6절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고 하니까 자신 있게 우리 잠에서 깬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죠?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얼굴 볼까요? 얼굴 혹시 많이 피곤해 보이진 않는지, 부어있진 않는지 한번 보시고, 잠에서 잘 깨어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경청하십시다. 시작! 오늘도 말씀을 경청하십시다. 여러분, 어제 좋은 밤이 되셨나요? 전사님 개인적으로 어제 밤이 굉장히 괴롭고 아픈 밤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그토록 응원하는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 팀이 그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죠. 그 경쟁하는 브랜드포트와의 경기에서 1대3으로 지면서 아쉽게도 8위, 9위에 아마 내려앉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손흥민 선수의 그 대기록과 그 운동을 이제 유럽 대항전에서 볼 수 없다라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됐어요. 사실 토트넘 팀이 지금 굉장히 하락세를 겪고 있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손흥민이 골을 넣을 수 있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그죠? 헌신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전사님은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두 번째로 제일 기분이 되게 안 좋았던 거는 그 전사님 게임 방송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이 롤게임에 어제 그 경기가 있었는데, 전사님이 응원했었던 그 팀인 SK T1 맞죠? T1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T1 팀이 중국을 대표하는 그 BLG라고 하는 팀에게 3대1로 또 무참히 패배하면서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제 게임으로서 중국을 이길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전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쳐다보는 친구들은 없는 거 보니까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요 이야기로 시작 한번 해볼까 해요. 여러분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이 게임에서 가장 연봉이 가장 높은 선수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응? 맞아요. 페이커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상혁 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퀴즈에서도 나오기도 했었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이 페이커라고 하는 이 선수가 단순히 프로 게이머로서의 연봉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프로 축구를 비롯한 모든 프로 스포츠 종목 중에서도 연봉은 단연코 거의 탑3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사님 연봉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연봉이라는 말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연봉은 한 달에 일해서 받는 월급의 1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 원을 받는다. 월에 200만 원의 월급이 있다. 그러면 연봉은 2,400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연봉을 계산하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손흥민이 주급이 일주일에 받는 급여가 약 3억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대신에 영국은 세금이 그만큼 많이 세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주에 3억을 받는 손흥민의 이 연봉은 약 130억 정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130억이면 우리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130억이면 일단 건물 한 두세 개씩 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여튼 우리나라 최고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1년에 받는 연봉이 130억인데, 이 게임을 잘하는 이 페이커의 경우는 올 연초에 중국의 프로게임단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액수의 그 계약을 제안받았냐면, 손흥민 선수의 2배인 200억에서 240억 정도의
그 계약 연봉을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사님이 여러분 때에는 PC방에 가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흔치 않았고, 1시간에 1,000원 하던 이 PC방을 2시간, 3시간 앉아있는 게 되게 재미있었는데, 날 새는 것도 되게 소망이었는데, PC방에 가서 오래 앉아있으면 부모님께 굉장히 야단맞곤 했는데, 이제는 게임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하나의 직업이 되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길을 또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요즘 참 부러운 시기이기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이 게임이라고 하는 이 스포츠 종목상 20대 후반으로 가면 사실은 10대에 막 치고 올라오는 젊은 사람들과 경쟁에서 밀리기 마련인데, 이 페이커라고 하는 이 선수는 지금 30대, 20대 후반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2가지로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는 실력으로 증명을 합니다. 이 페이커라고 하는 이 선수가 처음 데뷔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롤이라고 하는 이 게임 산업에서 가장 최고의 선수로 칭찬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어느 누구나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결과는 사실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죠. 페이커 선수는 약간의 부진은 있었지만 그의 선수 생활의 대부분을 우리나라의 최고의 선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의 결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페이커 선수가 왜 최고의 대우를 받는가 하면, 그는 고액의 연봉자이면서도 최고의 팬을 거느리고 있는 프로 선수이지만, 또한 그에 걸맞게 그의 인성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는 진짜 고액의 연봉자잖아요. 올 작년인가에도 연봉이 약 50억 이상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고액의 연봉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인터뷰에서나 혹은 그가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늘 겸손하고 선행을 베푸는데 아끼지 않는 선수입니다. 게임 플레이어로서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인성이 무시를 당하거나 혹은 인성과 관련된 어떤 폭로한 사람도 없고요. 오히려 그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는 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 재해들이 있을 때마다 그는 고액의 어마어마한 돈을 성금으로 기부하기도 하며, 또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어려운 점들을 도와주는데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기 내적으로도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경기 외적으로도 인품과 선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이 페이커 선수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페이커나 혹은 그 외에 우리가 알만한 내가 존경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혹은 전사님이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분명히 세상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학교나 학원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진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연습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됩시다. 자, 전사님 다시 보시고,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가진 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바로 스데바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의 언급되어 있는 구절을 보고 이 구절을 유추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전사님이 간략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날 그리스라고 하는 이 유럽의 나라가 예전 신약 시대에는 아가야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바나는 이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읽지 않겠지만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스데바나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그의 고향인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가야 지방에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뭐죠? 제1호 그리스도인 스데바나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덴에서 처음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구원자라고 여기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삶의 목적,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들의 가정이 한 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가정이 예수님, 복음으로부터 예수님을 구원자, 인생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의 목표, 그들의 삶의 지향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스데바나가 성도들을 섬겼을까?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던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을 초대하고 아마도 처음에는 이 아가야 그리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자기 지역에 자기의 집에 바울을 초대해서 바울과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어서 교회와 또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훈훈한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잠깐만 이야기하자면 그 당시에 아가야 지방과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라고 이야기하면요. 상업적으로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륙으로 넘어가면 위쪽으로 가면 유럽이 있고 바다를 타고 내려가면 이탈리아나 혹은 중동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일종의 경유지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경유지이다 보니까 어때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다양한 문화들이 거쳐갈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많이 발달하는 지역일수록 동시에 도덕적으로 굉장히 많이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혼잡하고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지역이었습니다. 온갖 여러 가지 우상들이 창배했고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우상들로 굉장히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스데바나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그러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전사님이 설교했었던 내용 혹시 기억한다면 아마 아실 테지만 이때 당시 초대교회가 지어질 당시에 얼마나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많았겠어요. 그러니 스데바나가 1호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굉장히 어려운 난관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타락한 도시에 사람을 모으고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물론 교회가 생겼다고 해도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기도 했죠. 교회 안팎으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과 박해들, 또 신앙의 어려움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스데바나는 끊임없이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렵고 혼탁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바울에게 끊임없이 요청했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게 전하는 고린도전서와 후서라고 하는 고린도에게 전하는 이 편지를 보냄으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올바르게 서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이 타락한 도시, 성적으로 문란한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이 스데바나를 향해서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좋은 동역자로 생각하고 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이 섬기는 이 일에 열심을 다하는 이 스데바나의 말에 순종하라
라고 부탁합니다. 전사님 한번 볼까요? 이 스데바나를 보고 이 스데바나가 이 고린도 교회의 창립의 멤버로서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역사적으로 반석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모으고 하나님을 예배한 지 어느덧 53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우리 반석교회의 초대 멤버로서 섬김과 헌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50여 년 전에는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고 섬겼던 우리 믿음의 선배인 우리의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의 세대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여러분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에 50년을 위해 또 도약하고 나아가야 하는 작은 스데바나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정과 학교와 학원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바나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음란했고 타락했던 동시에 그런 도시에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갖 유혹에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을 아끼지 않았던 스데바나와 같이 우리도 그의 믿음을 따라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믿음과 말 또한 행동을 우리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전사님 아직 제가 믿음이 좀 작아서요. 아직 저조차도 예수님을 잘 몰라서요. 내가 여친구에게 교회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직은 잘 나오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사실 중고등학교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우리 교회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보고 그래서 그 수를 대략 세어봐도 10손가락이 들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게 어렵잖아요. 왜요? 주일날 쉬어야죠. 주일날 내가 하고 싶은 축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해야죠. 주일날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죠. 학원도 가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러나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그 복음은 우리만 누려서야 되겠어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의 자녀로 사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만 누려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기꺼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갈수록 세상은요, 지금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음란해지고 더 다양한 방법으로 타락해질 겁니다. 우리가 이미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서 스마트폰을 우상시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게임을 우상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게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운동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세대에 성경을 디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을 반전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안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다면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에게 교회란 어떠한 곳인지 물어보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선한 행동, 선한 영향력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주변인들에게도 기꺼이 또 마땅히 심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노력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건가요?
비록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한 더 좋은 것들로, 지금 당장 내 눈에 더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텐데, 그것들에 있어서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또한 그것들에 있어서 같이 휩쓸리지 마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또 한 주도 온전히 내어 맡겨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열심을 다하는 사람, 가정과 학교와 학원을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섬기고 헌신하는 데 최선을 다한 스데바나와 같은 그런 사랑하는 주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것을 함께 결단하십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아옵소서. 53년 전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교회와 이웃을 열심으로 섬겼던 스데바나와 같이 또 반석교회와 또한 이웃을 열심히 섬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비록 학생의 신분에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전심을 다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학원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열심을 다하는 주의 제자로 세워주십시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음란하고 타락해져만 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직은 어린 주의 자녀들이오나 누구보다 더 깊어지고 넓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머리도 허락하여 주시며 친구들과 깊은 관계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주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